제일 화요일날 만나서 오늘 만났으니까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20절부터 27절, 28절까지는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여기서 보면 이때로부터 요거를 잘 동그라미를 해놓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해서 비로소, 그죠? 비로소 요거 두 개를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22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주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단 같은 말 안 해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됐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향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우리를 또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또 여기서도 오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 20-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거기 너희는 여기에다가 이 도시기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네, 다 예수님 앞에서 합격하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선동꾼입니다. 제목이 영적 선동꾼인데요. 이 영적 선동꾼이 누구가 영적 선동꾼이었냐면요. 베드로가 영적 선동꾼이에요. 베드로는요. 제자들 12제자들 중에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마자 뭐 어디서나 막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그리고 막
성질이 급해서 막 예수님 앞서서 막 행하기도 하고 이랍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후반절 또 그 이전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그럽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지금 오늘의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천국 열쇠 받는 것.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의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찾기를 원하고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영규 목사님 말씀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도 전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원하고 바라건대 이 성경 좀 갖고 다니시고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이 안 되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은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믿고 보고 듣고 이러는데 이 성경이 정말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왜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냐 하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자, 누가 찾으신 분 먼저 읽어보십시오. 구절. 여기서 보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아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똑같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누가는 어떻게 썼냐 하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헤롯이 가로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내가 요한은 내가 목을 뱉는데 어째 이런 일이 들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은요,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경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들고 헷갈리게 할까 봐서. 그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때로부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그럴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을, 그럴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래서 이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끌고 다녀도 이적과 기적과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는 이것만 좋아했지 무엇을 몰랐냐 하면요, 죽으시고 해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하자면 시험을 쳤어요. 통과했어. 그래서 아하,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야, 이제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해가 됐으니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래서 제가 그 이때로부터와 비로소로 수식어가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치나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고백,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변합니다. 돌변을 해서 예수님, 22절에 예수님 바지 자르기를 붙잡고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단아 물러가라를 또 들었죠? 마태복음 4장 보면은요, 4장 16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에게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게 하는 사단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사람의 일은 뭐며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요 최고의 고백을 했던 최고의 제자 베드로가 이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속인 거예요. 속여서 뭐 하냐면은 예수님의 관심을 십자가에서 뭐 하도록 돌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를 놓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자기 이름 넣고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했던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고난당한 순환당한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 뭐냐 하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전부 다 무슨 일을 원하냐 하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도 영광 받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정말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잘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그런데 28절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밤 웃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냐 이거죠. 왜? 뭐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은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타락한 자아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즉 죽음까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9장 18절에서 27절.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6장 66절에서 71절.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이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똑같은 말씀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왔을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요. 마태복음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다윗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죠?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또 찾으신 분 빨리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인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러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아들이 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과연 누구냐 이거죠. 베드로가 누구였냐 하면은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개발하고도 하고 그렇게 베드로의 옛 이름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문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우리의 인성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또 뭐 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겁쟁이가 담대한 자로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정말로 그 성격이 충동적이고 무지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겸손한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 중에 최고의 대표자로 지칭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지금 우리 초대교회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베드로처럼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어요? 자, 찾으신 분 빨리 읽어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은 외우시는데 외우시는 사모님 빨리 외워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에는요 16장 16절에 말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는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18장 2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0절. 아니 19장 아니 9장 20절. 잘못했습니다. 9장 20절. 또 요한복음 6장 69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9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결국은 신약에 잘 사용되지 않지만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명칭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격을 갖춘 메시아다 이 뜻이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은 정말로 순환과 고난을 통해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로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아 가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거창한 칠판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이 칠판이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이 앞에 있으니까 되게 가까워가지고 되게 좀 우습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말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이래도 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요, 최초로 예수님을 만날 때 불렀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우리도요 친하면요 그 옛날에 옛적에 불렀던 이름이 생각나고 그 친숙함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하였던지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전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교회 전주교회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헛들어 보셨는지 몰라도 전주교회 가면요 예수님 상보다도 먼저 앞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이 그래서 최고의 베드로가 그 시대의 최고의 교황이고 지금 이 모든 교황이 그 베드로에게 소속되어져 있을 만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천주교가 빨리 눈치채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상을 제일 먼저 세워놓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럴 정도로.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는 맨날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기둥주자를 써가지고요,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오해된 예수를 찾고, 헤롯 왕이 그때 다시 분봉왕이라 하면요 40%의 그 지역을 다 장악한 사람을 분봉왕이라 그럴 정도로 굉장한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아까 누가복음 9장 읽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분명히 요한은 내가 목을 뱉는데 또 살아났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너무 놀래할 정도로.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오해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어디 성경에 말해놨죠? 마태복음 1장.
우리 송 권사님 최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보면 몰라요. 자, 집에 가면 안 찾아보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안 보고 23절만 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찾으셨어요? 자,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21. 예. 아들을. 21절. 네. 아들, 자, 크게 읽으십시오. 권사님,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누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오케이. 구원자. 네, 구원자이십니다. 그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10원도 안 돼요. 10원도 안 돼. 구원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죠?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신 이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원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결국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 했지만요, 사실은요, 예수는 그러면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 그럼 그리스도는요?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죠?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거를 삼중직이라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중복으로 지고 있다 해서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은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곧 무슨 이야기냐? 오바마 그러면은 대통령이에요. 그쵸? 대통령. 오바마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럼 어떤 직분을 이행을 하셨냐? 그거죠. 어떤 직분을 이행을 하셨길래 그리스도가 됐냐? 그래서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세 가지가 있고, 그럼 세 가지가 있으니까 또 세 가지 답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영원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서 뭐 합니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세 가지 문제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에게서 또 뭐가 왔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로 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 했다고요? 뭐라고요?
에이, 그래가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근데요, 희한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네. 크게 읽으십시오. 신지영 권사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거짓의 아비가 됐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마귀가요 우리 그 뭐라고 해야 했으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랬습니다. 어떤 욕심이겠어요? 저는 이거 항상 생각해 봅니다. 어떤 욕심이겠어요? 맞습니다. 사단이요 선악과를 딱 따먹게 만들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딱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는 여러 가지 따먹을 수 있다. 먹지 말라 했더냐? 뭐라 했더냐? 이러면서 딱 말을 할 때 그거를 다 따먹을 수는 있으나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딱 약간 비슷하게 우리도요 그거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언약은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비슷하게 말을 할 때 탁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치고 들어왔죠?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런 말은요 지금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뉴에이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런데요 왜 달콤하냐면요 선악과를 탁 따먹는 순간에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6만 살았어요. 6만 사니까 뭐 하냐 하면요 박정희 집사님 6만 살았다니까. 다리 내리고 똑바로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기 때문에 6만 살아있다니까요. 6만 살아있으니까요. 6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우상이요. 저 코끼리상이나 부처상이나 마리아상 갖다 놓은 게 우상인 것 같으세요? No. 전부 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거 자기를 사랑하게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최고 우상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뭐 때문에 자기를 사랑합니까? 전부 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도요 이 자존심만 건드렸다 보면 꼭지 돌아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육이 살았기 때문에. 영은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은 최고로.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제발 말하건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과거의 습관, 내 과거의 체질, 내 과거에 잘못 각인된 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요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 안 된 사람이 구원 얻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한 번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형들의 전부 다 쌀쌀 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복수극을 얼마나 멋지게 또 쓰고 보냈다가 또 오래 했다가 보냈다가 동생 꼬셨다가 언잔을 뭐 자루 속에 넣었다. 그거 다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회개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오도록 기다린 거예요. 누가?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 마귀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우리는요, 이런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날 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것처럼, 제 것처럼 아주 근사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의 놀이꾼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이 세 가지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가 해서 여기가 길이뇨 저기가 어디가 길이뇨 이러면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그 종교에게 가서 절을 하고 별 희한한 일을 다 저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은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 말하자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하다는 칩을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는 증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식인종들이요, 똑같이 짐승들하고 똑같이 피채로 먹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추장을 섬기는 거예요. 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를 섬겨야 돼.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아기가, 엄마 잃어버린 아기는요,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어서 빱니다. 빨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두 번째 답이 뭐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 뭐 한다고요?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오케이, 8장 2절. 우리 권사님은 이제 달달달 다 외우세요. 우리는요, 지교에 가면 맨날 이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진 사람은요, 가서 행설 수술하다가요, 아이, 그래, 예수 믿어. 아이, 그렇죠. 예수 믿어야 되지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나와. 교회 갑시다. 그부터 말한다니까요. 교회 가가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부터 믿어야 돼. 우리 임사범님, 그죠? 임사범님한테 복음 딱 전하니까, 사모님 임사범님한테 복음 전하니까 임사범님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가요. 이런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가끔씩 오긴 옵니다만, 어쨌든 굳이 쭉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알고 난 이후에는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나오죠? 요한 1서 3장 8절. 예, 3장 8절. 승리의 길을 여셨다. 승리의 길을 여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 이거죠. 여기서 방법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 다 요거는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나와야 돼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방법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아니요. 십자가 지셨어요.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하나님 만나서 그래.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크로스웨이를 지시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해결하신 그 길. 십자가 지셨어요. 죄에서 해방의 길을 여시려고 뭐 하셨냐 하면요.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피를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 예수님 피 흘렸다? 뭐 어쨌다는 말. 그 십자가와 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유월절을 뛰어넘어 나온 피.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 인간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권사님 뭐죠? 우리 권사님 다 아세요.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 머리 깨뜨리고 부활하셨네. 우리 그러잖아요. 부활절만 되면 그 찬양은 됐다 불러놓고 어떻게 부활을 왜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이게요. 3가지 방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이 영적인 문제 3가지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길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 피, 부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을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 왜 피를 흘렸어야 될까? 왜 부활하셔야 될까?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호멧, 마리아, 부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요 다 죽었어요. 어디 하나 살아난 신 있어요? 갖다 대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신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러 내 마음에 딱 가졌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요 십자가에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WCC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부활의 주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와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뭐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방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분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하고, 또 죄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승리의 길로 오신 그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또 하나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떠난 거 누구 때문에 떠나서 우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떠났어요. 과거 문제 해결됐고,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죄 문제, 현재 문제 해결됐고, 장래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언제 한다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되신 그분을 보고, 이분을 보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떤 분이요, 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요, 고소를 했대요. 왜 교수인지 아세요? 당신이 말이야,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맨날 말했는데 왜 내 인생은 해결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책임입니까? 이거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는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만이 이 길을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직장인들 직장인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지 않았냐고요. 내 가정에 이놈의 자식들 문제,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건 알면서 기도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찾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우한, 우리 가정 대대로 오는 이 영적 문제, 이 문제에서 승리의 길을 내십시오. 당신이 그것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딱 해놓고요, 정말로 묵상하면서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우리 신권사님 댁에 가면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저는요, 이거 그냥 신권사님이 그냥 가끔 그냥 아이고 짜다 우리 이제 이게 교회 식구들 온다 하니까 그러놨나 보다. 절대 노. 저는 언제부터 봤냐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신방을 갔는데 그게 걸려 있어서 저는 신권사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요, 제가요 또 갔어요. 혹시 떨어졌는가 싶어 또 화장실 가봤어요.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요, 우리 신권사님 마음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내가 놓고 기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권사님이 남은 여생이 축복의 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늘 그 화장실만 가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하십시오. 근데 어찌됐든 간에요, 내 인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그죠? 기둥주자를 썼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3가지 복을 대다 쏟아주시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그 예수님이 3가지 복을 준 거는 아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찾으신 분 빨리 읽으십시오. 박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네, 이게요 우리에게 준 분복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줘야 땅에서 매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고 네가 매면 내가 매주겠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기도 권세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것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진 사람은 이 기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사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에 막힌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에 온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을 우리는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뭐 했지요? 2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영적 존재를 회복하면 28절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 28절에 복이 오복이 있어요. 자, 이빨 좋고 눈 좋고 이런 게 오복이 아니고, 요 오복이 뭐냐 하면요, 자, 읽어보십시오. 1장 28절 김미양 집사님 크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땅을 정복하라. 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 오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오복이에요. 이 오복을요 줬는데,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오복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요. 시간의 다스림을 받아요. 인간관계의 다스림을 받아요. 자꾸 다스림을 받는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라.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놨다. 네가 좀 다스리라. 계속 말하는데도요, 벌써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회복이에요. 누가 대신 제가를 지불했어요?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다니까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져서 다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것까지가 돼야 됩니다. 재창조가 되었다는 이 신분, 확신까지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요, 결국은 사람이 두려운 존재.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뭐 내 까진 게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까진 게 어째 천국, 한 게 있어야 천국까지. 이런 소리나 하고, 이게 예수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만요 사단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만 사단이 없어요.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출현해서 온 천지 사단판이에요. 이 성경책은요 사단을 폭로한 책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경전은 다 얼마나 그 자기 신을 높이다 못해 막 김일성이 아버지 하면서 울고 야단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사단을 폭로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지금까지 2000몇 년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나중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옥에다가 지옥에다가 사단을 가둬버려요. 지옥에다가 그 사단을 가두고 난 이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요. 그 말이 곧 말해서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재창조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금부터 내 인생의 길 되시며 내 인생의 해방자 되시며 내 인생의 승리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십자가와 피와 부활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깊이 지금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며 내 인생의 해방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승리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 회복된 자로서 오복을 누리며 재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한 RUTC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RUTC를 어떻게 나는 할 것인지, 나는 어디만큼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지, 그거 우리 초대교회의 2015년도에 가장 큰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주목사님도 민목사님도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믿음의